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로부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인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강해는 처음에 총론,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문이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총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총론은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명칭이 어떤 것이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프로마이어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로만스, 로마인들에게 보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로마서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록자는 누구냐? 기록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냐 했을 때에 보통 학자들이 AD 57년경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웬관히 이 로마서가 이 어느 원본에건 사본에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기록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56년경부터 58년경 그때 어디쯤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년 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가 AD 56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57년경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 동기와 목적은 어떤 것이냐? 첫째, 기록 동기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면서 아주 그 소문이 아름답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때는 유럽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도 로마 총독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아하.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빨리 확실히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 교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도 설명해 주고 또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웬관히 사도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서바나에도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지구의 땅끝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었으니까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이 복음 전도에 동참시켜서 서바나까지 가는데 교두보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 주제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도대체? 웬간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이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사람 가운데 10사람이 묻는 것이 목사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걸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책 하나 안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는 교리를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을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옥에서 쓴 거, 또 개인 서신이라고 그래서 빌레몬서도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책을 하나같이 요약하면, 그 사상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게 칭의입니다. 옳다 인정해 주는 뜻이죠. 이 칭의 문제가 이 로마서에서 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화를 다루는데 문관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다음에 칭의가 뭐냐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화. 거룩하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서버리니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배후에는, 그 저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주제고요. 이 로마서의 특징이라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의 서신 중 제일 긴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권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길지요. 또 하나 있죠. 1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에 긴 서신에 해당되는 것이 이 로마서고요. 또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책이다. 맞습니다. 성경이 66권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지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어떻게 다르냐? 갈라디아서는 예를 들면 보물로 치면 원석이고요. 이 로마서는 세공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요전에 이것은 2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되듯이 제가 구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시켜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짚어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사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로드맵입니다. 죄인이 이렇게 참 용서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도리를 분명히 짚어두는 것이 이 로마서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변화와 혁명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상하게 이 로마서를 보는 사람마다 다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에는 아주 망난이었어요. 아주 망나니 중에서 망나니였습니다. 웬고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사생아를 낳고 돌아다니고 방탕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 되는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읽고선 변화가 된 겁니다. 이 망나니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허색을 피하고 투기하고 쟁론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에 딱 맞는 말을 읽고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루터 있지요.
이 사람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나니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선 확신을 얻으면서 그 어려운 교황청의 도전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이룩했던 그 근거의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교를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죠. 그뿐 아닙니다. 장로교의 원조라고 하는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멜랑크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또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범람이해서 모든 이 정통주의 신앙을 갖다 그냥 싹쓸이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절대주의 하나님 권위를 무시해 버리고 인간 중심, 이성 중심, 과학 중심, 합리적인 이렇게 버리니까 정통주의 보수 신앙이 설 자리가 없을 때 이 자유주의를 한 방에 날린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느냐? 바로서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이 그때 유럽 전체를 뒤엎고 있던 자유주의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바르트를 하여금 자유주의 노는 마당에 폭탄을 던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고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책을 변화와 혁명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총론에 다루게 되는데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서론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시간까지 주님과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